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 충일교회에서는 12명의 아이들이 첫 아동 세례를 받았습니다. 7세부터 12세 사이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은혜로운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늘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자라서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을 점점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22일에 발표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1.59명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염병, 전쟁 또는 체제 붕괴를 겪지 않는 한 0점대 출산율이 나올 거라고는 인구학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우리나라는 또 해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망률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의 2100년 인구는 18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조금 더 길어져서 20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100년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실감나는 수치로 적용해서 알려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30년쯤 뒤인 2050년경부터는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40만에서 57만 명씩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숫자는 2년마다 약 100만 명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현재 울산광역시 인구가 약 112만 명입니다. 이 얘기는 2050년부터 매년 충주시와 같은 이런 중소도시는 2개에서 3개가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2년마다 울산과 같은 대도시가 하나씩 휙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내어놓고 있고요. 수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고 태아, 신생아 건강검진도 지원합니다.
출산휴가 되도록이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또 법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출산 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자녀 가구에는 생활비, 교육부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명 더 나을까요? 한 명 더 나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재정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진짜 문제, 재정 문제, 재정적 어려움에만 있는 것일까? 진짜 문제는 정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에게도 큰 문제가 하나 닥쳐왔습니다. 바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블레셋 5개 도시의 군대를 다 모집을 해서 모아서 이스라엘의 약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또 반대편 길보아의 진을 치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장서서 나가 싸울 다윗이 없는 것도 큰 위기이지만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수넴, 이것은 이스라엘 평야 바로 옆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스라엘 평야가 광야가 빼앗기게 되면 이제 사울이 수도로 잡고 있는 이 기브와 북쪽과 서쪽이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거기다가 이 위치가 얼마나 좋았냐 하면 이것은 동서로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지파와 남쪽에 있는 지파가 같이 연합하지 못하려고 하는 딱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평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런데 진짜 위기, 진짜 문제는 저들의 강함도 저들의 전략도 아닙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3절에 말하고 있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블레셋이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거든요. 블레셋은 이미 강한 나라였는데 왜 약한 이스라엘을 그냥 놔뒀을까요? 지금까지. 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 무기 하나 제대로 변변이 없는 이스라엘을 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저들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무엘이 죽은 것이 슬픈 일일지 모르지만 사울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무엘이 죽은 것이 아쉬움일지 모르지만 사울에게는 이제 막막함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켜줄 선지자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블레셋을 막아줄 여호와의 손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줄 사무엘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울은 급한 마음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이 코앞에까지 닥쳐온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줄 선지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선지자,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줄 선지자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 나갔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분노한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성읍에 있는 양소 나귀 모든 가축들을 다 노략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문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 그 주변에 있었던 기존 족속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 아직 식구도 얼마 안 되는 이 야곱의 가족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중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을 정결케 합니다. 다 제거합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손에 있던 이방 신상 다 버리고요, 귀에 있던 이방 신상의 문양이 박혀 있는 귀고리들까지, 장신구까지 다 빼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은 코앞까지 쳐들어와 있습니다. 지켜줄 사무엘은 죽었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자 사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3절,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었더라. 다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멸절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모든 이방 신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야곱,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타나셨다면 신접한 자, 박수들, 그 땅에서 다 쫓아낸 사울도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대답 들려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묻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의 눈앞까지 쫓아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나가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신접한 자와 박수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더 나아가서 선지자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사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요? 사울, 샤알, 그 이름의 뜻이 구하다, 요청하다, 간구하다. 그 이름의 뜻이 간구하다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정말 너무 급박하고 막막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대답 안 해주시고 침묵할 수가 있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물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제될 만한 것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있는 것 다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 다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신명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말씀대로 했잖아요. 사울이 너희는 신접한 자, 박수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왜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문제는 어디 있는 걸까요? 무엇을 더 제거해야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걸까요? 아직 사울이 알지 못하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서 대답이 없으신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며 섞여 살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남의 것을 훔치며 아간처럼 손이 깨끗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도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폐 한나 씨와 통영 여인, 자폐 한나 씨와 통영 여인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채널 한 2만 명 정도 그런 회원이 되니 지금 더 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김소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김소영 사모님이 자폐가 있는 딸 한나라는 자폐증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고 이 자폐증에 대한 인식을 조금 넓혀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몇 년 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이 김소영 사모님 부부가 출연을 했습니다. 남편인 김진성 목사님과 아내인 김소영 사모님. 그러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통영에 있는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진성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부임하든지 첫 부임을 하고 첫 설교에서 꼭 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집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성도들도 놀라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정, 목회자의 가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도 첫 설교를 부임하고 첫 설교를 하면서 우리 집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날 집에 왔는데 한 성도님에게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세요. 아이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고치셔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딸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뜸하는 말이 당신이 회개를 안 해서 애가 그 모양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 목사가 얼마나 영성이 없으면 애가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당시 30대였던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든지 지금이라면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텐데 화가 나서 전화기를 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어디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정말 아이가 문제일까요? 하나의 집중을 못하면 산만하다고 걱정합니다. 하나에만 집중하면 자기밖에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 차분하지 못하다고 걱정하고, 가만히만 있는 아이를 보면 사교성이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예민한 아이가 아니라 섬세한 아이이고 산만한 아이가 아니라 호기심이 많은 아이인데 정말 아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일까요? 이처럼 우리는
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 다윗에게서 그 이유 찾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 신접한 여인 그리고 박수에게 찾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찾고 저들의 음란함, 저들의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찾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가 남아있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묻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도대체 진짜 문제는 어디 있는 걸까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였고. 아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3장에서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 성을 구해줄 때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부하들이 말립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 군사력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멈추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묻는 게 다윗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은 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물을 때마다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23장에서만 물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0장에서도 또 묻습니다. 30장에 나오는 시글락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성읍 시글락에서 딱 3일 자리를 비웁니다. 딱 3일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 족속이 시글락을 침노합니다. 노략질해 갑니다. 그곳에 있는 젊은 여인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여인까지 다 잡아갑니다. 성이 불탔고요.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끌려갑니다.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끌려갔는데 물을 게 뭐가 있나요? 쫓아가기 바쁘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묻습니다. 그래도 묻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간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묻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또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고 또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대답을 지체한 적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묻고 또 물어도 왜 또 묻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즉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만 이렇게 냉정하신 거냐고요. 왜 사울에게만, 왜 그에게만 대답해 주지 않는 걸까요?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만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정확하게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왜 대답해 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왜 오늘 이 일이 일어났는지, 왜 대답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처음부터 입을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으로 세우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첫날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부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 낙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세요? 책망합니다. 그러자 바로 20절 사울이 변명합니다. 사울이 대꾸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반박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안 들은 적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잘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 듣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메모까지 해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듣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으로 청종하고 있을까? 히어와 리슨의 차이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듣는 겁니다. 그러나 두 단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귀 기울이는 듣는 거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입니다. 히어는 의지와 상관없이 들립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가 들리고 기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들립니다. 하지만 리슨은 의지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들린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왕의 명령으로 듣고 계십니까?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듣자마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고 계십니까? 들린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계속 묻자마자 응답하시고 묻자마자 대답해 주시고 묻자마자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다윗은 듣자마자 그대로 순종하거든요. 다윗은 듣자마자 자신의 상황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생각 안 해보고 그대로 뛰어내려가거든요. 다윗은 듣자마자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생기느냐 힘이 빠졌느냐 관계없이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듣긴 듣는데 그저 듣습니다. 듣긴 듣는데 순종할 의지는 단 1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알겠는데 나는 그대로 할 마음은 없습니다. 참고는 하겠지만 결국 내 생각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깁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 듣는다고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현장 예배까지 와서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졸지도 않고 들었어요. 졸지도 않고, 졸까봐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제가 들었어요. 억울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데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귀로 듣는 거 말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 좀 들어라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진짜 문제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묻고 또 묻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진짜 문제, 진짜 문제는 신접한 자와 박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진짜 문제는 오늘도 그냥 듣고 순종한 마음, 순종할 의지는 단 1도 없는 나에게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나면 식탁 좀 닦으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대답은 잘합니다.
밥 먹고 나면 좀 식기 좀 설거지통에 집어넣으라고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대답은 잘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손 좀 씻으라고 제가 몇백 번을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대답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 입만 아프거든요. 할 마음이 없는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불안한 것은 저희 아내도 저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내들이 요즘 남편들에게 잔소리를 멈춘 것일까요? 우리 남편들이 이제 철이 들어서 멈춘 걸까요? 말해봤자 듣지 않거든요.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고, 말해봤자 내 마음만 상하고, 말해봤자 싸움만 하거든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대답 잘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간절히 묻고 있는 사울에게 대답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오늘도 묻고 있는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는 것일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지 않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있는 사울에게 결국 또 대답해 주십니다. 28장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서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오늘도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처음 해주시는 대답이냐고요? 이미 15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사울에게 대답해 주신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똑같잖아요. 다 이미 15장에서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묻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서 또 물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거룩하라, 죄를 다스리라,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지키라, 기다리라, 겸손하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못 들은 척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입 안 아프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에 내 눈앞까지 와서 쳐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또 다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묻지 않으셨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이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셨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가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신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간 것처럼 저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